바로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앉아요. 마귀에게 앉아요. 사망에게 앉아요.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 나는 항상 승리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봐봐.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 너는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장점이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구나.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돼서 기뻐요. 근데 어쩔 때 괴로워요.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마구 괴로운 거예요.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을까? 요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까? 이렇게 능동태로 자꾸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이 한 일로, 자신이 공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점점 기독교는 힘들어지고 종교가 되고 얽매이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보고 배워갈 때 점점 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는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했구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인간은요 항상 원인과 결과로 존재해요. 그래서요 내가 노력한 만큼 먹는다 생각하고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를 즐겨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 먹었지, 내가 조금 더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바른 판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항상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어제도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그 공부를 초등학교 때도 잘하고 중학교 때도 잘했는데 조금 공부 잘했으면 더 좋은 데 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를 못 만났지. 우리는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해서 결과를 얻어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싸움이 우리 인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인간아, 네 싸움 아니고 내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창조예요. 달을 만들었습니까? 해를 만들었습니까? 물고기를 만들었습니까? 세균을 만들었습니까? 박테리아를 만들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수천 년간 연구했지만요 DNA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생명을 못 만들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가만히 봐야만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걸 못 말려요. 세 번째 우리가 가만히 지켜볼 게 뭐예요? 죄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죄를 짓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나방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방이 불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아주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그 불에 뛰어드는 나방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나방이 불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물로 들어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나방이
그 타자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불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불에 끌리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도 저절로 죄 가운데 빠져가는 모습. 이게 한계예요. 우리가 그래서 달나라나 달이나 별들을 볼 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 하고 강한 손이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구나. 구원을 볼 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근데 죄를 볼 때, 고난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요, 처음에 힘이 빠져. 나를 믿고 살아 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은 너를 믿지 마.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은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우리가 어느 남자들 만나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예수를 믿냐? 주먹을 믿어라.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면 뭐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6편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돼. 아니 좀 봐봐. 설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하신 일을 봐. 창조를 봐. 구원 역사를 봐. 너의 삶과 너의 고난을 좀 살펴봐.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를 자꾸 보게 되고 나와 말을 걸기 시작하면요, 내가 불행해지고 슬퍼져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봐요. 욥도 그렇습니다. 욥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끙끙 앓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예수 믿었는데 재산 잃었죠. 예수 믿었는데 건강 잃었죠. 예수 믿었는데 자녀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주변에서 아이고 그래서 예수 믿었냐? 너 예수 믿고 어쩌다가 재산을 다 잃었어. 너 예수 믿고 어쩌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 아유 덕도 하나도 안 되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데 아니 창조주요 구속주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욥기 3장 11절 욥이 자녀 잃고 건강 잃고 재산 다 잃고 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산하여 그냥 시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내가 태어나갖고 이 고생을 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왜 낳았어? 날 죽여버리지. 이런 말을 그럼 어떻게 해요? 땀이라도 한다더니 이 불효 막심한 자식은 내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든지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 고난의 역사 이거 하나님의 신비 난 모르겠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죽여주세요. 다른 본문에 보면 죽여주세요. 아니 그냥 아예 그냥 엘리야도 죽여주세요. 요나도
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옛날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막 차마 불경스러워 못할 말도 성경에 보면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자, 네가 북두칠성 만들었냐? 네가 베헤못을 만들었느냐? 베헤못은 이제 하마하는데 그게 공룡을 상징해요. 공룡을 만들었느냐? 네가 그 다음에 비를 내리냐? 우박을 내리냐?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욥이 좀 깨달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정말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제 깨닫는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강한 손으로 맞아야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심을 봐야 바로가 깨닫고 이스라엘을 보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꾸 나를 의지하게 되고요. 자꾸 나를 보게 되고 자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왜요? 그건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빗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원망할 아버지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이 빗장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지 못했구나 하고 빗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원망도 너무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너무 나무래지 않았으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이랬구나. 나도 기회가 있구나.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나도 사랑하시겠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15장 18절 그 유명한 선지자 에레미야의 얘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목이 말라가지고 막 목이 타 죽겠어요. 근데 저기 물이 보이는 거야. 야, 시내다 하고 막 뛰어갔어요. 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속았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믿으면 참 평안이 온대. 하나님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잘 된대. 그래? 한번 교회 나가볼까?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회개하래. 그리고 막 잘못됐대.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더 끓고 속았네. 그거 교회를 안 가. 교회 나오네 잘 된다 하는데도 오면서 어디 쪘어. 재수없게 교회 나가다 머리 이마박에 아주 피가 철철 나네. 안 나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 속았다 그 말이.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가 그랬다고요. 상처받지 마세요. 에레미야가 시내네 물이 많건데 오고 갔더니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평강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더니 이렇게 고난으로 역사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문 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게 이렇게 믿으려면 그냥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이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문만 던지고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에레미야가 3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좀 19절부터 23절인데 좀 깁니다만은 짧아요. 그래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살기가 힘들었던지, 전쟁이 나고 포로가 끌려가고 그냥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전쟁 그냥 생자로 생무덤이 생기고 이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쑥, 담, 곰의 쓸개처럼 너무 쓰다. 그게 낙심이 너무 됐대요. 고난을 당하니까. 근데 그 낙심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게 21절에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되었다. 고난이 오히려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자유로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지난주 설교할 때 마가렛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 선교 가가지고 정말 인디언들의 언어도 알고 스페인어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선교를 막 획기적으로 다 가는 참에 자기가 놓은 주사기로 그걸 맞아서 죽은 그 순간에 그 마가렛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그만두게 되고, 내가 원주민을 죽인 자기를 조력자에게 주선하는데 의료 과실이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결국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글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내 계획, 내 성공, 선교사로서의 명성, 그리고 그 인디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에 나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 불안함, 염려, 이거 이루어갖고 보고 잘해야지 뭐 이런 걸 그때 자유를 깨닫는, 한계 속에서 자유를 깨닫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난 창조 본능이 없구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는 거. 고난 속에서 나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시구나. 통치자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내 인생을, 내 한계를 조정하시고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죽음의 한계가 영생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계가 영광의 소망을 보게 되는 계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뭐예요? 영광으로 가는 마지막 문이에요. 고난이 뭐예요? 영광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내 한계를 깨닫고 죄인인지를 알아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잃기 전까지는요, 소망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까 막 질병, 재앙, 저주가 막 다 뛰쳐나가고 맨 마지막에 뻘뻘뻘뻘 나온 게 뭐예요? 소망이래요. 그래서 소망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죽음, 공포, 저주, 아픔, 시기, 미움, 모든 저주가 다 나온 다음에 소망이 나온 거예요. 건강을 잃어야 건강이 소중한 줄 알고, 사람을 잃어봐야 그 사람이 소중한 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순간이 와야 영생의 순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을 이겨내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만 그럽니까? 주님이 고난을 그렇게 겪으셨어요. 완전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왕이시여 창조주여 구원주께서 버림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 알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해. 전화를 해도 말을 안 하고 찾아가도 말을 안 하고 미쳐버렸어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 미쳐버렸어요.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어. 그냥 하늘까지 깜깜해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계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 누구 단절돼 보시면 알잖아요. 답답해서. 버림받은 고통. 십자가를 걸으셨습니다. 그 한계를 통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그 영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본문 중에 하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 우리의 죽음이 너무 슬픈 게 아니고 우리의 고난이 너무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당하여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한계를 당하여 무너짐을 당하고 우리는 한계를 당하여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깨졌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대요. 나도 겪어봐서 한다. 내가 대신 당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왜 병자들을 고칩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약한 자를 돌보십니까? 다 쓸어버리고 가서 영광을 차지해야지 왜 거지같이 돈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왜 남 돕는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계세요? 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세요? 좀 큰일 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강도도 예수님 그 꼴로 지금 우리 믿으라고요? 내려와서 구원해 보세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상한 갈 때는 뭐예요? 다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가망 없어. 저리 가. 의사들도요. 우리 아버지 병원 갔을 때도 가망 없대요. 다른 병원에서는 안 받아준대. 다른 병원은 아무 데서 안 받아줄 겁니다. 사인하세요. 우린 책임 없습니다. 뭔 사인만 그렇게 많이 시키는지. 가망 없으니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상한 갈대예요. 참 비참해요. 야, 인생이라는 게 병원에서도 안 봐주는 인생이 있구나. 이렇게 가능성 없으면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참 슬픈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상처받았어요. 죽게 됐어요. 매 맞았어요.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꺾지 않는데요. 꺼져가고 있는데 그거를 돌본대요.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게 이사야 42장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 중에 무너짐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려고 해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범죄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열매 하나 따먹은 거에 꼴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그냥 죽이고 그러셨다고. 아니에요. 왕권 찬탈이에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나 왕을 지배하거나 왕이 되거나 왕을 주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꿈입니다. 한명회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수양대군을 왕자에 앉힌 사람이에요.
그 밑에 왕도 자기 그 딸을 보내고, 그 밑에 왕도 또 왔어요. 3명의 왕을 세웠어요. 조선 시대에 2번 왕의 장인어른이 된 사람이 한 명이에요. 맘대로 주물렀어요. 왕을 맘대로 세웠어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아담이 그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도 내가 통치할 거야.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방당하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가시가 나왔어요. 환경이 공격해요. 막 이제 병균들이 생기고 약육강식이 생겨서 서로 물고 묶이고 그냥 경쟁 체제가 도래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이게 저주입니까? 아담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왕이 아닌데 내 한계를 보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신자에게서는 오히려 축복이요, 은총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잘 됐습니다. 내가 높이 됐습니다. 이런 걸 자랑을 안 해요. 유명한 신자인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독교 강요를 쓰고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똑똑해. 이런 자랑 한 번도 안 했어요. 내 무덤도 만들지 마. 그래서 지금 스위스 가면은요, 칼빈 무덤 어디 있는가 보면은 저쪽 어디에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대요. 무덤을 안 만들었어.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엄청 유명한 교부가 돼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복되도다 나의 성공이요, 내가 쓴 책이요, 이러지는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오 복되도다 나의 허물이요, 내가 허물이 많았어.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죄가 많아 예수님의 피를 믿게 됐으니 오 복되도다 나의 허물이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생아도 낳았고 성적 유혹에 늘 시달렸던 어거스틴이지만 그 허물조차도 내 한계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일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계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입니다. 오직해야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고난과 슬픔과 한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시편 88편 18절은 해만의 시예요. 고라자손 해만의 시. 근데요, 해만이 얼마나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어둠을 많이 겪었던지 대부분의 시들을, 시편을 보면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런 구조가 대부분의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해만의 시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88편 18절 있네요. 아주 마지막 절이 이게 마지막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유익입니다. 이러질 않고 이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끝. 이게 끝이에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는 해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요. 자식들도 다 떠나버렸나 봐요. 근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현대인 성경에는요,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있는 그냥 엄청 믿음이 좋은 해만, 찬양된 대장이에요. 해만이. 근데 시를 써서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이제
특별 찬양을 하고 작곡을 해갖고 여기서 성가대로 섰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곡이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나이다. 끝. 그건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해만의 시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까 할 때 은혜를 안 받습니까? 나를 왜 버림을 받았구나 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고라자손 해만은 어둠 속에 계속 있어요. 근데 은혜가 돼요. 왜요? 아까 말한 대로 어둠만이, 고난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만사 형통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 죽을 사람도 하나도 없게요. 항상 그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네. 예수 믿으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긴 살죠. 천국에서. 그러나 금방 시험 들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네.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 정말 황수관 박사님 웃으면 건강해지고 100세까지 산다고 120까지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폐혈증 와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죠. 이게 어둠 속의 인간이다. 어둠만이 인간사가 만사형통이 아니구나. 인간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구나. 인간은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어둠과 고난이 나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를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위기예요. 고난이 위기예요. 고난만이,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누가 지적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 지적할 것도 없어. 스스로 돌아봐. 야 이거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요. 아 내가 이거 좀 너무 반만하게 살렸나? 내 소비 습관은 맞았나? 죄인인 걸 돌아보게 돼요. 한계를 돌아보게 돼요. 어둠이 주는 축복이에요. 어둠 속에 있나이다. 해만. 예? 해만은 어둠 속에 계속 있었어요.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시편을, 그런 시편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랑 똑같네. 그냥 어둠 속에 있나이다 하고 끝을 내놨으니 우리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끝 내도 괜찮을 것 같아. 찬송 안 부르고 기도 끝내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죠. 두 번째 이 어둠은 뭐예요? 은혜를. 행복한 표정을 짓고 긍정적으로만 안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막 인상 써도 좀 괜찮아요. 해만이 교회 와가지고 찬양대 서갖고 노래는 게, 이게 시편이 해만이 교회 와서 찬양한 내용이에요. 어둠 속에 있어서 괴롭습니다 하고 딱 끝냈는데 옆에 주변 성도들이 다 하고 해만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하게 살면 되겠어? 야단 맞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괴로우면 좀 인상도 쓸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본 권력에 너무 한 번 못 본 거에 고난에 너무 그럴 게 없어요.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로 평가하시지 않고요. 시험 떨어진 걸로 평가받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불순물이 있어도, 온갖 죄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나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나 같은 것은 뭐 이번 생에 글렀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둠에 있어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셋째, 어둠은 무슨 역할을 해요? 고난과 한계는 무슨 역할을 해요? 어떤 강한 손을 만나게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성공해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 되면요,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자체가 복이구나. 잘 되고 못 되고는 부수적인 문제구나. 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배우게 돼요. 딸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자체가 기쁨인가 아닌가를 배우게 돼요. 이게 없었다면 아마 차마 배우지 못할 것들을 또 하나님이 배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깨닫게 꼭 하셔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고난이, 제 고난이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것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나는 돈 벌어서, 나는 건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맞은 시가 있고요. 시편에 보면은 그걸 비탄시라는 목록으로 따로 있어요. 여러분 가서 비탄시 시편 하면 나와요. 몇 장. 너무 비탄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강한 손,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강한 손, 고난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때로 고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 원하지 않는 곳에, 불만의 처소에 놓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차마 감사할 수 없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느냐고 비명을 지르는 해마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용기 내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과거의 해만과 욥과 에레미야와 모세를 받으셨다면, 그 실수 많은 어거스틴과 칼빈도 받으셨다면, 오늘 연약한 나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